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무력하고 쉽게 지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인데, 내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고통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다 같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고찰한 만큼 우리는 앞으로 하느님과의 약속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하느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물어봤었고, 과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2부에서는 영적 정서적 치유라고 해서 하느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또 현실에 내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안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상처를 바라보며 하느님의 계획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느님의 계획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믿겠지만,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겠지만, 지금 현실에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은 쉽게 치유되진 않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죄에 이르는 구조들, 부정부패들, 정의롭지 않게 보이는 일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때때로 하느님이 세상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은 나에게 하나의 계기일 뿐,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어쩌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열린 마음이고, 두 번째는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만약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자칫 광신에 가까운 것일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느님을 잘 아는 만큼,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만큼 상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느끼고 소화하며 자유롭게 나가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나의 열린 마음과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희망을 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몸에 상처가 생기는 육체적인 상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생기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싸움 혹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다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어쩌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과도 연결되는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시는 것은 겉으로는 직접적으로 육체의 손상,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감정인 정서적 손상과 영혼의 손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육체가 아프다고 마음이 괜찮을까요? 마음이 아프다고 육체가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픔을 통해서 마음과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고, 마음이 아프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라도 쉽게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아프다면 마음은 늘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부정적인 감정은 또한 육체의 무기력증, 절망감을 가져오게 되죠. 이처럼 몸만 치유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치유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치유될 때 비로소 내 상처는 아물고 하느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 그리고 아픔들 잘 보면은요, 구분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고통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아서 내 삶을 방향짓게 만드는 그런 고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혹은 가족의 죽음을 어린 나이에 겪었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상처는 내 삶에 전반적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길을 가다가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은 금방 낫겠죠. 흔히 말하는 쪽팔림은 잠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에 너무 집중하거나 혹은 마음의 고통에 혹은 영혼의 고통에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 그래야지 내가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던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책에서는 마음의 손상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와 정서적인 손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중심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 감정 그리고 내 마음에 남겨진 손상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처는 주로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하면서 기꺼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치유된다고 합니다. 거룩함의 상태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과 온전한 친교를 이루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 다르게 말하면 영혼의 상처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올 수 있지만 개인적인 습관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의 망설임들과 수많은 영적 유혹들이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손상을 그냥 둬야 될까? 아니죠. 마음의 손상은 그대로 놔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점점 더 절망에 빠지는 슬픈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러면 잠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잠깐 숨어 있으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해서 관계를 너무 빨리 청산해버리는 경우 혹은 좌절해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오히려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만 계속 생기면서 내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자세 중 하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청해야 합니다. 영적 손상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알았을 때 생기는 건데요. 보통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객관적으로 나를 살펴보고 인정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경건한 슬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영성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탓하기만 하거나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랑, 잘못된 애착 혹은 책에서는 자기 연민일 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받은 상처를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더 나약함, 무기력함만 느끼면서 마귀의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손상과 이 정서적인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사건 혹은 지금 나에게 오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객관화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휘말려서 감정, 생각 이런 거에 휘둘리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를 구분하면서 내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 사건 자체에는 나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과 선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죠. 오히려 그 사건을 더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높아진다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나는 이 사건 때문에 A라는 사건 때문에 A라는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게 어쩌라고? 나는 계속 아픈데? 이렇게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는 존재, 우리에겐 하느님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나와의 하느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분께 희망을 두고 있는 이상,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아픔 앞에서 원인을 찾고 인정하고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청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그 도움을 주시겠죠. 내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은요, 어차피 내가 청하지 않는 것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를 위한 일인 것을 모르고 그저 흘려보내면서 불만만 커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필요성을 느낀 만큼 그것을 얻는다면 나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느님 안에서 치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로움을 찾는 건데요. 나의 상처는 상처예요. 하지만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내 상처는 아물게 되고 그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만약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맞아 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울면서 넘어졌다 아프다 막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면 상처라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에게 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히 그 상처는 쉽게 잊고 오히려 상처 이후에 다음의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을 혹은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청했을 때 우리는 상처는 쉽게 날 수 있고 하느님께 나아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상처에 어떤 상처가 나서 삐딱지가 생겼을 때 자꾸 그것을 의식해서 건들면 계속 피가 나고 상처가 더 나는데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 삐딱지가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은 치유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 나아갔을 때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께 의탁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충실할 때 오히려 상처는 쉽게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조금 약해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말만 하면 쉽게 팔랑팔랑거리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기도 한데요. 거짓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미를 보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분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의 말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하느님을 잊게 되고 나 자신을 잊게 되어버리는 아픔과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보다 빨리 회복하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또 나왔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교리들, 가르침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교리 교육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암기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통해 과거의 하느님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들,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혼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주관적인 해석에 빠져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면 나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혹은 많은 경험 있는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깨닫는 세 번째 방법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야를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부에서 영적 정서적 치유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오는 고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바라봤고요. 결국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 와중에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식별해야 된다는 것도 그럴 때 비로소 빨리 해방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어요. 이제 3부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건강한 이제 상처를 받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성들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번에 내어드릴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상처 혹은 사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상처를 통해서 긍정적인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상처로부터 매여있는 정도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 혹은 상처에 대해서 물론 너무 나누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 나누셔도 되지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고통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만난 하느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해도 좋겠고요. 혹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삶 자체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용도 써줘도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고통을 대처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